의사이자 소설가였던 크로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한 작은 광산촌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는 그 병원에 올리븐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너무나 착할 뿐만 아니라 일도 열심히 잘하고 20년이나 그 병원에서 일을 했던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능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의사였던 이 크로닌 박사가 생각할 때도 그녀는 참 인재였고 또 그만큼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능력과 그녀의 그 섬김에 비해서 그녀에게 주어지는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크로닌 박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그렇게 착한 그녀에게 터무니없는 월급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 모습이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건 부당하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섬김은 충분히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해도 되는데 왜 잘못된 처우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나는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받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충분한 보상입니다. 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그리고 오히려 간호사였던 그 데이비스가 오히려 더 큰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크로닌 박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과 간호사였던 본인이 바라보는 모습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의 차이였습니다. 크로닌 박사는 그 가치를 돈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두었지만 그러나 이 데이비스의 그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나타나는 인생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람과 돈에 그 가치의 기준을 두었던 크로닌 박사의 그 모습은 분노였고 부당함에 대한 참지 못하는 항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데이비스, 하나님께 그 기준을, 가치의 기준을 두었던 그녀는 그저 그 모든 상황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부당함이 아니라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가지고 노력한 만큼 우리는 그만큼 보상받고 싶은 그런 원함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당함이 내 앞에 일어날 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요, 다른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이유로 그는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 파묻혀 가치의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전제로 드리는 그 기쁨을 주장하는 이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그 기쁨이 무엇이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제물이 되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관제라고도 불려지는 것으로 제물 위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물이 번제로 드려지는 데에 완전하게 태워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마치 그 전제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 일에 내 자신을 희생시키고 싶은, 희생 제물로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있는 자신의 그 모습,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바울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밝힌 것을 보면 이 편지와 더불어서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로 자신도 속히 그들에게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순교를 이미 바울이 알고 그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이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겠노라고, 나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탁월한 사랑과 헌신과 또 탁월한 그 목양의 관계를 가졌던 아름다운 교회였고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그 사랑을 드러냈던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는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빌립보 교회, 그들의 헌신에 나의 고통이 조금 더 더하여져서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그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더욱더 내가 조금 더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희생 제물 위에 부어지는 전제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물,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잡아 그 죽음을 대신하고 그 피를 뿌려서 그들의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결되었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예배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며 바로 구약의 그 희생제사의 의미를 우리는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때마다 그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걸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던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의 삶에서 그렇게 살도록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과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그 아픔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향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힘을 다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힘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요,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희생 제물이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돈 하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돈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 결국 그 인생은 자녀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지고자 하는 그런 권력과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내가 내 의지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갔다고 말하지만 결과로 보면 그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 제물로 그 인생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예술과 문학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작곡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라면 결국 그런 작품을 만드는데 내 인생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술적인 그런 가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삶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종착점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연결시켜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을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할 때 그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좀 고통스럽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카이레테라고 해서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고 편안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바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기쁨을 유지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기쁨을 유지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을 때, 이 세상의 가치 너머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세상의 한계 넘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고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많은 것이 주어지고 내가 성취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영원을 향하여 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연결되어지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당하더라도 우리가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쁨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잠깐이고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져서 얻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내 삶에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뻐하자고,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기쁨을 바울은 누렸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렇다고 바울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참 힘들고 어려움, 또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참여했던 이 기쁨에 참여하며,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이 기쁨을 찾고 이 기쁨을 유지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인간의 생각과 또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논리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가 달려가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유지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귀한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가며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인생,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가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인생의 절대가치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절대가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 절대가치를 잊어버리고요, 내 감정에 앞서서 또 내 생각이 앞서서 또 내 경험이 앞서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성질 부리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한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절대 가치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 그랬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과 그 하늘의 은혜를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그 기쁨을 찾고 유지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비 콕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모임에서 자기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이 생겼다고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기도의 동력자들이 말합니다. 그곳은
백인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백인이 그곳에 가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가겠노라고요. 선교지로 갈 준비가 거의 끝났을 무렵에 한 신학교에서 자신이 갈 선교지에 대한 보고를 하며 기도 부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신학생이 모든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관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겠군요 라고 했답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며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내게 죽음은 두렵지 않아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는 구원되어야 하리. 내가 알고 싶은 것 하나는 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알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 살게 된다는 것. 이렇게 일기를 썼답니다. 그리고 그가 서아프리카로 떠나는 그날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이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떠났답니다. 1833년 멜빈 콕스는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지 5달도 못 되어서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5달도 되지 못해서 죽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보았지만 그의 일기를 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희생 제물로 살았느냐,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를 통해 남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남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하고 참 비천하게 그렇게 사라진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고요. 그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많은 그 믿음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이룬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전제로 드리는 그 기쁨, 우리의 삶에서 그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